귀로 즐기고 마음으로 느끼고 라디오로 함께 떠나는 성지순례 가는 날. 이 시간은 라디오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성지순례의 즐거움을 누리고 또 감동도 느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비아동분당 조명순 자매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매님. 네, 안녕하세요. 평화를 빕니다. 비아동분당 조명순 클라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저희 네. 광주 가톨릭 평생교육원 테마로 떠나는 성지순례 프로그램 개강이 있었고요. 또 개인적인 일로 제가 제주를 다녀와서 오늘 아침에 도착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바쁜 주간이긴 했네요. 네. 역시 항상 바쁘십니다. 네. 오늘은 예전에 미처 나누지 못했던 조명순 자매님의 이 산티아고 순례길 뒷이야기를 좀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혹시 조명순 자매님께 산티아고 순례길에 대해서 묻고 싶은 궁금증이 있다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5005번 또는 빵톡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궁금증 풀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매님이 산티아고 순례길에 다녀오신 지 지금 얼마나 되셨죠? 제가 7월 13일 날 돌아왔으니까 벌써 네. 2달이 다 되어가네요. 사실 순례를 마치고 딱 귀국하셨을 때와 또 일상으로 돌아간 지금 산티아고 순례길로 느꼈던 그 감동의 결이 살짝은 다를 거라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일상으로 돌아간 지금은 글쎄요. 네. 확실하게 변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줄었던 몸무게가 아주 서서히 원상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농담이고요. 불과 2달 전에 걸었던 순례길인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그 길에 내가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아득한 좀 꿈처럼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삶 안에서 불쑥불쑥 그곳에서의 기억들이나 또 감동들이 떠오르곤 한답니다. 특히 나약한 생각이, 제가 스스로 좀 나약한 생각이 들거나 좀 무기력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일부러 이제 그곳에서의 기억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떠올리곤 하는데요. 그러면 좀 힘도 좀 더 생기는 것 같고 네. 없었던 용기도 좀 생기는 것 같고 그러더라고요. 네.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게 딱 한 가지가 있다면요. 네. 그 산티아고 순례길은 제가 오래전부터 이렇게 꿈꿔왔던 길이었고요. 그런데 이게 꿈이 아닌 현실에서 제가 다녀올 수 있었다는 것이 저한테는 너무나 잊지 못할 감사한 일이었는데 네. 그 감사한 마음은 이게 순례를 떠나기 전에 준비할 때도 그랬고 또 순례길 내내도 그랬고 아마 제 평생을 통해서도 그 마음에는, 그 감사한 마음에는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마음 지니고 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산티아고 순례를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다시 그때를 돌아봤을 때 순례 당시에는 그때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좀 감동을 다시 한번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동안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이렇게 방송을 준비하고 방송을 하면서 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한 게 있었는데요. 순례 33일 중에서 약 3분의 2 지점을 막 넘어선 그 23, 4일째 되던 그 라바라라는 곳에서 폼페라다로 가는 순례길에 정말 많은 것을 깨닫도록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놓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그걸 느끼는 순간 예수님께서 항상 옆에서 함께 해주셨음을 깨닫게 되었고 진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네. 아마 이 방송이 아니었다면 눈치채지 못하고 제가 눈치채도 못하고 지나쳤을 것 같아요. 순례가 끝나도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매일의 삶을 이렇게 순례자와 같이 살라는 가르치처럼 생각이 되어서 이 방송에 정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방송에서 소개를 드렸던 감동스러웠던 포인트들이 몇 개 있었는데요. 그것들뿐만 아니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서 준비한 그 일들도 거의 그 길에서 이루어졌던 일이었고요. 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그 코엘렛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그곳에선 어떤 일들이 좀 있으셨죠? 아마 이 방송을 계속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기억할 수 있었을 텐데요. 순례길에서 딱 한 번 그 한국어 미사를 드릴 수가 있었는데 그 때문에 새로운 마음과 또 시각으로 이렇게 새로운 용기를 다시 내게 돼서 순례길을 떠날 수 있게 해주셨던 것이 바로 이 나바랄이었고요. 네. 또 그 아주 작은 수도원 성당에서 만난 여자 순례자의 너무나 아름다운 이 모습과 또 실력 같은 그 모습과 또 감동적인 찬미가를 듣게 된 것도 바로 그날 밤 그곳에서의 일이었고요. 또 다음 날 그 철 십자가 앞에서 감동으로 만났던 그 의족을 한
청년 순례자도 역시 그 길에서 있었던 일이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저희 일행이 너무나 지치고 힘들었을 때 가뭄의 단비처럼 도움의 손길을 주신 잊지 못할 천사분도 바로 그 길에서 만났었답니다. 그렇군요.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로 함께 순례를 떠나보는 성지순례 가는 날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비아동분당 조명순 글라라 자매님과 산티아고 순례길 뒷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매님에게 제가 지금까지 가장 궁금했던 질문을 하나 드릴까 하는데요. 네.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무엇을 좀 찾으셨나요? 네. 오늘 산티아고 순례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어서 준비한 이야기인데요. 네. 역시 라바날에서 폰페라더로 가던 그 길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번에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준비하면서 주제를 하나 마음에 품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마침 떠나기 며칠 전에 그 마음에 와닿는 복음 말씀이 하나가 딱 있었는데요. 네. 무엇을 찾느냐는 그 요한복음 1장 38절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첫 제자들에게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저는 예수님이 이 질문을 나의 순례 여정 동안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던지시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주제로 삼아서 그 답을 찾으며 또 그 답을 물으며 길을 떠나기로 이제 스스로 약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무엇을 찾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은 결국 이 길에서 저에게 무엇을 찾게 해주시겠습니까? 라는 저의 간절한 기도였던 것 같은데요. 이 질문은 사실 마치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막연한 생각이 좀 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말씀이 나에게 그때 들어왔으니까 뭔가 답을 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없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례길을 걸으면서 가끔씩 이 주제를 이렇게 떠올리면서 같은 질문을 던져보곤 했지만 줄곧 이렇게 처음처럼 막연한 느낌뿐이더라고요. 네. 그런데 순례의 여정이 거의 끝나갈 무렵 어느 날 순례길을 걷던 중에 문득 또 이 주제 생각이 났어요. 지금까지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다시 그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당신은 제가 이 길에서 무엇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아직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순간 제 마음 안에서 이런 울림이 있었어요. 네. 이미 답을 찾게 해주었다라고요. 그리고 바로 떠오른 것이 철 십자가 앞에서 드린 저의 기도가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그 순간 이거였구나. 이렇게 알려주셨구나 하는 생각에 이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진심으로 또 기쁜 마음이었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 철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이고 또 자매님께서는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궁금한데요. 네. 철 십자가 있는 곳은 그 일정상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총이 쏟아졌던 구간이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라바란에서 폰페라더로 가는 4분의 1 정도의 지점에 있고요. 마을을 기준으로 본다면 폰세바돈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만하린이라는 더 작은 마을 사이에 그 사이 언덕에 있는 정상 부분에 이 철의 십자가가 있는데요. 네. 원형의 그 돌 무더기에 세워진 5m 높이의 기둥 위에 철 십자가가 있습니다. 네. 이 철 십자가는 순례길에서 중요한 기념물 중에 하나로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해요. 원래 이곳은 그 두 행정구역의 그 경계 지점으로 알려져서 이 경계를 표시하는 기둥을 이렇게 하나 딱 세워 놓았었는데 이 길을 오가는 사람들이 이게 무언가를 기원하면서 이 주변에 돌을 쌓기 시작을 했고요. 네. 또 가우셀모라고 하는 은수자가 이 기둥 위에다가 지금의 그 십자가를 얹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자신의 기원을 담은 돌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쌓아 놓거나 또 자신의 물품들을 이곳에 이렇게 걸어 놓고 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돌이나 물건을 놓거나 이렇게 그러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간절한 기도는 드려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그것에 도착을 했는데 그 지난번에 지금 사진에 나오는 저렇게 의족을 한 청년의 모습을 딱 봐서 그런지 감동이 느껴지는 네. 순간이었기 때문에 기도고 뭐고 별 생각도 안 나지 않고 어떤 울림도 없더라고요. 그냥 저 청년의 그냥 감동스러움만 저 마음에 좀 있었고요. 네. 그래도 이제 그것을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 또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철 십자가 앞에서 그래서 기도를 좀 드리고 가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이제 앞에 서서 이제 기도를 드리려고 막상 그 기도를 드리려고 하니까 또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지 머릿속에는 아무 생각이 없어서 잠시 그냥 머리를 숙이고 성호경을 그리고 잠시 머리 숙이고 있었는데요. 네.
그 순간 제가 생각지도 않았고 또 제가 살면서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기도를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 기도가 뭐였냐면요. 제가 당신의 눈으로 보고 당신의 귀로 듣고 당신의 입으로 말하고 당신의 마음으로 생각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였어요. 네. 좀 기가 막히지 않나요? 네. 기도를 드리고 있는 저도 깜짝 놀라서 그렇게 기도처럼 살면 얼마나 좋을까. 어떻게 그렇게 완벽한 기도를 내가 드릴 수 있었는지 하고 놀랍기도 했었는데요. 그러고는 또 계속되는 이 순례 여정 안에서 그 기도를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례가 거의 끝나가는 날 제가 네. 무엇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이미 답을 찾게 해주셨다라는 그 울림에 그 순간에 이 기도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이제 바로 깨닫게 되었고요. 그 순간 가슴이 정말 뭉클했습니다. 지금도 그 가끔 기도를 떠올리면서 이제 마음을 좀 되잡아 보고는 이렇게 한답니다. 네. 사실 그 순간순간 떠오르는 그런 기도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럼 좀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순례 준비물로 정말 여러 가지 챙기셨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 가장 뭔가 추천해주고 싶으신 그런 아이템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예. 제가 정말 이것은 잘 챙겨갔구나 하고 생각한 것이 딱 네. 하나가 있는데요. 순례길에서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뭐 네. 배낭이나 침낭이나 또 판초, 또 스틱 준비해야 되고요. 또 신발, 또 의류 등은 다들 비슷할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먹거리에 대한 부분이 이제 기본적인 것은 뭐라도 좀 챙겨가고 네.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조금씩 준비를 하긴 했는데요. 막상 배낭을 끓이다 보니까 배낭에 무게나 부피는 최대한 줄여야 하고 또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은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연히 줄여야 되는 게 먹거리밖에는 줄일 게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간혹 가게 가서 이제 밥을 해 먹게 되면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최소한의 것으로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아니면 구하기가 힘들어서 이제 그런 것들만 조금씩 챙겨가기로 했거든요. 그래도 저희가 40여일을 머물러야 되고 또 3인분을 챙겨야 되는 것이라서 제가 튜브 고추장 2개에다 튜브 된장 하나, 그다음에 튜브 쌈장까지 하나씩 이렇게 챙겨갔고요. 또 이제 블록으로 돼가지고 부피가 좀 최소화된 국이 네. 있어요. 그래서 그 국을 또 종류별로 몇 개씩 챙겼고요. 또 동전 육수도 적당량을 이렇게 챙겼습니다. 그리고 나만의 비장의 무기 하나가 있었는데요. 네. 긴 애국 생활에 한국인의 입맛을 다스려줄 만한 것으로 라면 만한 게 그쵸. 없잖아요. 네. 그러니 라면을 몇 개라도 좀 가지고 갔으면 좋았겠지만 네. 부피가 너무 커서 이제 바로 포기를 해버렸고요. 라면은 역시 그래도 시원하면서 칼칼한 국물 맛 아니겠어요? 그쵸. 그래서 챙긴 것이 바로 라면 스프였답니다. 저도 그렇군요. 몰랐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라면 스프만 따로 파는 곳이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한 봉지를 샀지만 그것도 다 가지고 갈 수가 없어서 저기 지금 화면에 보이죠. 60ml 그 물약 병통에다가 꼭꼭 눌러 담아서 2개를 챙겨갔고요. 결과는요. 가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너무 요긴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끓인 물만 있으면 느끼했던 입맛을 바로 잡아 주었기도 했고요. 또 네. 심지어는 이 라면 스프 국물을 안주 삼아서 와인을 마시기도 했고요. 또 취사가 안 되는 곳에서는 이 끓는 물만 얻어다가 네. 스프만 넣어서 마시기도 했는데 그 맛이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나중에 우리 산티아고 순례길 가실 때 라면 스프 꼭 챙겨 가시고요. 자매님께 이렇게 좋은 경험 나눠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까 합니다. 자매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